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으로 예배에 성공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를 보고 들으며 믿음으로 다른 이들에게 본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겸손케 하시고 영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이 다 한 성령으로 충만하여 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마음과 생각과 뜻과 기준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행한 모든 일들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4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잃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보자고 9개월 동안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1년에 3개월 남았죠. 얼마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었는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얼마나 다를까? 세상 사람들과 먹는 것도 똑같고 자는 것도 똑같고 일하는 것도 똑같고 사실상 그렇게 특별하게 특출나게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간혹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교실에서 똑같이 공부하는 학생들 중에도 목표가 분명히 다르죠. 어떤 애는 그냥 졸업 자체가 목표인 경우도 있고 어떤 애는 좋은 상급 학교에 진학이 목적인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을 막 뛰어넘어서 더 높은 데 꿈을 가지는 애들도 있습니다. 똑같은 교복 입고 똑같은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비슷해 보여도 그들 마음속에 품은 목적과 계획과 또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의지가 조금씩 다르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굉장히 특별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도 없고 그렇게 살면 사실은 이 세상에서 적응할 수도 없죠. 겉모습이나 살아가는 삶이나 이런 것들은 얼추 비슷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달라야 되는 것은 사는 목적, 우리가 뭔가를 하는 이유, 또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 목적지, 그 결과가 분명히 달라야 하는 거죠. 우리 믿음의 근본이 되는 분, 뿌리가 되는 분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하죠.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목마르시고 배고프시고 피곤하시고 또 수치를 당하시고 어렵고 힘든 일은 피하고 싶으시고 하는 모든 이런 보여지는 현상은 사실 똑같았습니다. 근데 뭐가 없으셨다고요? 죄가 없으셨다고요. 유혹이 없거나 시험이 없거나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시험과 유혹과 어려움이 있고 도리어 일반적인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한 유혹과 시험을 당하기도 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는 분명한 목적, 분명한 기준, 분명한 추구하는 소망이 있으셨던 분이었어요. 결국 우리에게 그게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저렇게 어려워?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저렇게 힘들어?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저렇게 왔다 갔다 하고 저렇게 헤매는 것 같아? 그게 이상한 게 아니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런 어려움, 그런 혼란스러운, 그런 복잡한 상황 가운데서도 뭔가 다른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처음 살인죄를 저질렀던 가인에게도 하나님이 똑같은 것을 주문하셨어요. 자,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시험이나 유혹이나 죄를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던 분이 아니고 그런 가능성이 무수히 있었지만 그때 분명한 기준과 목표를 가지고 다스리고 선택하고 배제하고 따랐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을 계속 해올 때 예수 그리스도 신의 성품에 닮아갑시다. 하나님의 자녀된 특징을 가집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시다. 뭐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을 뭉뚱그리면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른 기준으로 판단하고 선택합시다. 바로 이 문제입니다. 이걸 모르느냐?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죄를 선택하지 않고 의를 선택하고 잘못을 선택하지 않고 올바른 것을 선택해야 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알고 듣기도 하고 배우기도 했지만 그걸 실제로 적용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계속되어야 하는 이유는 어제까지 잘 선택했어도 오늘의 선택이 잘못될 수 있고 반대로 어제까지 선택이 잘못됐어도 오늘부터 선택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일하일컫는 동안에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 것인가를 선택하는 그 기준을 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잘 알고 있지만 그 아는 것을 행동에 나갈 때 대부분 핑계를 대거나 환경 탓을 하거나 남들도 이렇게 하는데라면서 형평성을 따지거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반 걸음씩 한 걸음씩 죄의 문제 쪽으로 이렇게 계속 가게 되는 거죠. 가인에게 하셨던 그 경고가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되고 있다는 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는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불을 적극적으로 켜지 않으면 어두움은 절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는 어두움 앞에 내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대로 휩쓸려 가게 되는 거죠. 아무리 훌륭했던 신앙인이라도 아무리 대단했던 다윗과 같은 사람이라도 휩쓸려 버리면 죄에 삼켜져 버립니다. 그러면 그 순간만큼은 믿음으로 사는 삶이 아닌 거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에 우리의 전 일생이 다 죄인이지는 않을 겁니다. 적어도 은혜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다면 말이죠. 그런데 삶의 중간중간 어두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부분들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받을 것이냐에 대해서 미리 회개하고 미리 준비하고 잘 선택하는 신령한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은혜가 그거 아니었습니까? 정말 내가 먼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진짜 나가 누구냐 하는 것과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원하는 그 물질을 나는 어떻게 벌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런 모습을 내 자손들에게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하는 것을 잘 행하는 지혜로운 조상이 되보자 라고 은혜를 나눴었죠. 근데 나에 대해서만 잘 알고 물질만 잘 사용하면 믿음으로 사는 삶이 저절로 되는 건 아니겠죠? 그 문제와 상관없이 수두룩빽빽한 다른 일들이 무수하게 우리한테 오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에 공통적으로 내 안에 딱 세워진 기준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막 다가와도 그것을 기준 삼지 않으시고, 자기를 배척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그걸로 기준 삼지 않으셨던 것처럼 상황이나 환경이나 형편이 달라져도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왔다 갔다 갈짓자로 걷게 되지 않고, 그런 나를 통해서 또 내 자손들도 제대로 된 길과 방향을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 기준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 믿음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간혹 신앙인들도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이런 것 같고, 저 말씀을 읽으면 저런 것 같아요. 또 똑같은 말씀도 이 목사한테 말을 듣고 나면 이런 것 같고, 똑같은 구조를 딴 목사님이 얘기하면 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기준이 분명하지 않으면 귀가 얇아져서 이상한 스승을 두고 막 움직여가는 거죠. 그럼 그렇지 않고 제대로 된 기준을 잘 세우려면 뭐가 필요할까? 저는 세 가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나와져 있습니다. 신명기가 뭡니까?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출애굽했을 때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의 모든 전 역사를 모세가 다시 얘기해 주면서, 너희들이 이제부터 들어갈 땅에는 광야에서처럼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신앙생활 말고 제대로 된 기준을 딱 두고, 누가 너희를 굳이 가르치고 인도하지 않아도, 왜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구름기둥과 불기둥 없을 거거든요. 모세도 없을 거거든요. 여호수아가 모세처럼 나를 따르라 그래서 혼자서 막 끌고 다니지 않을 거거든요. 왜? 지파마다 다 갈라질 테고, 지파 안에서 또 가족별로 다 갈라질 텐데 어느 누가 대신 그들을 다 인도해 주겠어요? 마치 구약에는 성전 있고 제사장이 있어서 그들이 다 알아서 해주고,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양이나 소나 염소 같은 것만 끌고 가면 됐다면, 신약에 와서는 각자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찾아가야 되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서의 삶은 광야의 삶과는 다르거든요. 그러니 이제 각자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의미로 기록한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계속 나오는 게, 이 말을 너만 알지 말고 네 자손과 네 손자들한테까지도 꼭 얘기해 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에 연결된 말씀이라고 보면 돼요. 나에 대해서 알고 물질에 대해서 알았다면 그 다음에 구체적인 이제 내 기준들을 세워나가야 한다는 거죠. 첫 번째가 뭐냐? 우리가 뭔가를 선택하고 판단할 때 가장 강력한 기준이 뭐냐면요, 내가 경험한 것이 가장 강력한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막 논란이 될 때 나 그거 해봤어 이러면 모든 게 끝나버려요. 내가 그거 써봤어, 내가 그거 만들어봤어, 이렇게 되면 사실은 그 말을 이길 만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말이 이거죠. 내가 공부해봤는데, 내가 체험해봤는데, 내가 써봤는데, 여기에는 사실은 이길 논리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기도하고 응답을 구하고 뭔가 역사를 보려고 막 애쓰잖아요. 그건 간단합니다.
내 믿음의 기준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병 낫는 체험도 하는 게 중요하고 자녀들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기도에 응답받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죠. 우리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어떤 응답을 받아본 경험이 딱 있다면 믿음을 가지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때처럼 또 기도하면 될 거야. 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부분은 굉장히 두렵습니다. 우리가 전혀 만나보지 못한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면 좀 불안하죠. 가슴도 쿵쾅쿵쾅쿵쾅거리죠. 그러니까 저처럼 설교를 계속 해본 사람은 부담은 좀 있을지라도 그렇게까지 떨리지 않아요. 그런데 설교를 처음 해보는 사람이라면 굉장히 떨릴 겁니다. 왜냐? 경험해보지 않은 부분은 그만큼 믿음이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기준으로 삼아야 될 건 뭐냐면요. 내가 경험한 부분을 가지고 내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내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신 증거와 결과들이 보이기를 막 사모하는 겁니다. 우리가 빛나라 자매를 위해서 막 기도합니다. 물론 그 병이 낫기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그 경험으로 하나님이 진짜 계시구나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길 원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적이나 역사나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기 이전에 먹이고 병 고치고 막 이렇게 하셨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해본 것에 있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좀 볼까요? 신명기 4장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라는 겁니다.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순간, 하나님이 돌판에 글씨를 새겨주셨던 그 순간, 그걸 들고 내려와서 백성들을 만났던 그 순간, 백성들이 하나님의 불꽃이 막 충천했던 그 상황을 봤던 그 경험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그 경험을 네 자손과 손자들에게 반드시 전해줘라. 바로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하는 간증을 가지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첫 번째가 거기에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것만 믿음의 대상으로 삼아버리면 뭐가 되기 쉬우냐? 소위 꼰대가 되기 쉽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흔히 꼰대라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내가 해봤고 내가 아는 일에 있어서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근데 자기가 해보지 않고 알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막 무시합니다. 그래서 현재를 살아가는 젊은 세대와 대화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 지금 사는 세상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다고 그 일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믿음이 가지 않고 어디에만 믿음이 가느냐? 내가 해왔던 방법에만 믿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한 방법을 강요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반대로 지금 살아가는 방식에 익숙하고 우리가 살아왔던 방식을 그렇게 살아보지 않았어요. 그러니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죠. 왜 그렇게까지 살아야 돼 하는 겁니다. 그러니 경험한 것만 가지고 싸우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기도만 한다고 다냐? 말씀을 배워야지. 이거 누가 하는 말이겠어요? 말씀을 많이 배운 경험을 한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성경만 읽고 성경 공부만 하면 다냐?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야지. 이 말은 기도하고 응답 받아본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경험이 굉장한 믿음의 기준이 되는 건 맞는데 그 한계가 뭐냐면 반대의 경우는 믿음을 더 가지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독생자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예수를 쉽게 믿지 못했던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자기 경험들이 분명하거든요. 그 기준에 어긋나는 것 같거든요. 내 기준에 어긋나니까 저 사람을 뭐라고 판단하겠습니까? 다르다가 아니라 틀렸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를 이단의 괴수로 생각해서 십자가에 죽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강력한 경험은 굉장한 믿음의 기준이기는 한데 그것만 주장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진짜 옳은 걸 선택하지 못하는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아이러니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예 믿음의 경험이 없는 사람은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럴 수도 있겠다 이러는데 어설픈 경험을 한 사람은 진짜가 다가올 때 부담스럽고 싫으면 다 틀렸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나름 믿음이 있다 하지만 예수를 죽이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럼 내 경험하지 못한 부분의 기준을 뭘로 삼을 거냐 하는 문제가 남지 않겠습니까? 믿음과 함께 가장 중요하게 언급되는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 소망을 설명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지 못하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진다. 보이는 소망이 무슨 소망이겠느냐? 이미 이루어진 건데. 그러니 믿음은 소망과 함께 일하는데 그 소망이 헛된 소망이 아니라 제대로 된 소망이 되려면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일을 믿고 따라가려면 최소한 어떤 논리가 있거나 아니면 간접적인 증거가 있거나 아니면 그렇게 믿을 만한 어떤 환경이 되거나 증인들이 있거나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두 번째 기준은 뭐냐면 내 경험을 믿는 것이 기준이라면 경험하지 못한 부분은 뭐에 따라서 믿어야 되느냐? 약속하신 말씀에 따라서 믿어야 되는 거죠. 자, 성경을 좀 보죠. 자, 요한복음 20장 2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거 누가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죠? 예수께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도마에게 분명히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본 경험이 있는데 도마는 그 자리에 없어서 본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했다는 얘기를 못 믿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손가락 들어서 못자국에 넣어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에 넣어보면 내가 믿겠다. 경험하면 믿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경험해보고 믿어라.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아직 경험하지 못했을지라도 보지 못했을지라도 내가 한 말을 듣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말은 경험은 필요 없다가 아닙니다. 경험한 부분은 경험을 통해서 믿음의 기준을 세우고 경험하지 못한 부분은 뭘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세운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능력도 없고 경험도 없으면 믿음 아니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반대로 말씀 없이 경험만 하면 신비주의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은 두 개를 다 얘기하는데 자꾸 자기가 한 것만 옳다고 얘기하는 거죠. 뭐라고 부른다고요? 꼰대라니까요. 다. 그래서 이런 말씀하는 겁니다. 자,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겁니다.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께서 세상에 왕창 홍수를 내리셔서 엄청난 경험을 많은 사람들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그와 비슷한 죄악들이 반복이 돼도 다시는 그 일로는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마지막 날에 불로 심판하셨다고 약속만 하셨죠. 그러니까 물로 심판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을 텐데 그 이후로 태어난 사람은 그걸 경험해보지 못했으니 뭘로 믿어야 되느냐?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부분은 말씀을 의지해서 믿는 겁니다. 예수께서 하셨던 일은 과거에 경험한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습니다. 우리는 보지 못하기 때문에 뭘로 믿을 수 있느냐?
말씀을 통해서 믿을 수 있는 겁니다. 말씀과 경험이 동시에 존재해야 하는 거죠. 경험을 했다면 경험을 기준으로, 경험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말씀을 기준으로. 이 경험이 맞는지 아닌지는 말씀을 근거로 확인해 보고, 또 이 말씀이 맞다면 경험해 보는 것으로 또 확인해 봐서 말씀과 경험이 하나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정상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을 보는 경험을 했는데, 그리고 내려와서 백성들한테는 보여주는 경험을 하신 게 아니라 이렇게 경험하게 하시죠. 신명기 4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셨어요. 모세는 보고 왔는데 모세한테 보이셨으면 백성들한테 다 보여주시면 될 텐데, 본 모세와는 달리 백성들에게는 내 말을 들려주어 믿게 하겠다. 이 말은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경험을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무슨 응답을 받았다가 부러워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일하셨구나 하는 건 맞는데, 저 경험이 나에게도 있어야 되는데 이건 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또 그런 경험이 저 사람에게는 있고 나는 없기 때문에 저 사람의 믿음은 제대로 된 거고 나는 아닌가 보다. 이것도 잘못된 판단 기준입니다. 그 사람에게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게는 뭐라고 하셨는지, 그 말씀이 내게는 어떤 경험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그래서 간증이 늘 조심스럽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 강조돼야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다가 강조되면 이게 굉장히 꼬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와 내 자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은 경험이 아니고요, 말씀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엄마 이렇게 기도해서 응답받았으니까 너도 그렇게 똑같이 기도해서 응답받아는 틀린 얘기입니다. 나는 이렇게 응답받았는데 너에게는 어떻게 응답하실지 모르니 아직 경험하지 못한 부분에 이 말씀을 좀 믿고 인정하고 의지하고, 좀 두려움과 아직 믿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마음을 좀 다스려서 다가가 보면 좋겠다. 그리고 너도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아이가 말씀을 통해서 뭔가를 경험했다면 그것을 존중해 줄 수 있는 마음과 확인할 수 있는 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내가 사는 세상과 그들이 사는 사회가 다른데 똑같은 방법을 적용하다가 잘못된 인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기준을 분명히 세워야 됩니다. 경험한 것과 말씀. 말씀과 경험. 이 두 가지는 굉장히 필요하죠. 그럼 그 말씀을 잘 듣기만 하면 되냐? 오늘 성경에는 그렇지 않은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 3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이신 능력과 역사가 있었죠. 직접 보진 못했지만 하나님의 등만 보든지 하나님의 역사만 봤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하는 말씀도 듣고 그 말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추가를 하나 더 하시죠. 말만 전하고 어마어마한 상황만 보여주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돌판에 새겨서 사라지지 않고 분명히 남을 수 있는 그 기준을 딱 만들어 놓으시잖아요. 이게 새겨진 말씀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돌판에 새긴 게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 새겼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들려진 말씀이 아니라 내 안에 완전히 새겨져서 나처럼 된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절대로 변할 수 없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상황이 변하고 형편이 변하고 뭐가 변해도 절대로 바뀔 수 없는 기준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말씀은 수없이 많이 듣습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듣기도 하고 큐티를 통해서 듣기도 하고 많은 것들을 보고 듣지요. 그런데 그 말씀이 다 마음판에 새겨지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절대적으로 내 삶의 기준에 확고하게 딱 이것만큼은 절대로 변질될 수 없다라고 하는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부분입니다. 말씀을 잘 읽고 듣고 배웁시다. 지금까지 해왔던 일입니다. 기도하고 응답을 받읍시다. 지금까지 바라고 원했던 부분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간과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 마음속에 확고하게 새겨진 말씀들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적어도 이 말씀만큼은 내가 성경이 없고 교회가 없고 나를 가르치는 어떤 목사가 없어도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내 기준이 분명한가 하는 거예요. 그거는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 그 말씀이 중요한 거죠. 오늘 본문에도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4장 9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증거를 보여달라고 해서 지팡이가 뱀되고 손에 문둥병에 걸리고 물을 쏟으니까 피가 되고 하는 분명히 경험을 가지고 이 둘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말씀과 이적 두 개를 가지고 섰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죽을 때에는 뭐가 있느냐? 이적도 떠나고 이제 더 이상 자기가 말씀도 전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소명, 분명한 것. 너는 여기까지.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가. 안 들어가도 괜찮아. 그 다음은 내가 할 거야. 네 모든 수고는 여기서 끝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기준이 딱 서게 되는 때가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지금 신명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적어도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을 내 마지막 순간에 자손들에게 그대로 그냥 말소리만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내 마지막 순간에 내 자손들 앞에서 내가 일생을 마음에 두고 살아온 내 삶의 기준, 하나님 앞에서의 내 기준은 이것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내 마음에 새겨진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헷갈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기준이 분명히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을 잘 붙들어서 올바른 기준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고집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남의 말을 무시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게 주신 소명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목사가 되는 사람한테 자꾸 소명을 받았냐고 얘기합니다. 목사만 소명받는 건 아닙니다. 각각 내 삶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이 내 마음에 분명히 있어야 그 다음에 살아가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 마음속에 분명한 소명이 생기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이적도 행하고 전도도 하고 교회에 대해서고 별거 다 하지만 자기 안에 딱 소명이 생길 때까지 한참을 걸리죠. 그게 언제쯤 생겼다고 생각하느냐? 아마 로마에 가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다 말리고 거기 가면 죽는다고 사람들이 막 예언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준은 이거다 라고 생각하고 분명히 그 길로 계속 뚜벅뚜벅 가는 것, 그게 아마 바울이 새겼던 자기 마음의 소명이었던 것 같아요. 나는 어떤 소명으로 살아갈 거냐? 이 교회, 이 환경, 이 형편에서야 각각에 맞는 게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을 다 떠나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분명한 내 기준이 뭐냐? 나는 뭘 위해서 살고 왜 이런 일을 해야 되고 어떤 경우에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선택할 수 있는 분명한 내 마음에 새겨진 부분이 있는가? 내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이것만큼은 말할 수 있는 게 있는가? 이게 있으면
나는 그 기준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남의 기준이 어떠냐 저떠냐는 우리가 판단할 게 없습니다. 그건 그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고요. 내가 해야 될 부분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께서 자기 품 안에 있던 제자를 보고 베드로가 얘기하죠. 예수님, 저는 원치 않는 곳으로 다니며 그렇게 십자가 진다고 하셨는데 요한은 어떻게 될까요? 할 때 예수께서 뭐라 그러시죠? 요한은 요한의 길이 있어. 그건 네가 신경 쓸 바가 아니야. 네가 받은 소명대로 너는 사는 거고 요한은 요한의 소명대로 사는 거야. 이 말은 각각 다르지만 가야 되는 결과물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 일이 우리 안에 분명히 존재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들려지고 그렇구나 하는 말씀 말고 정말 내 안에 절대적으로 변치 않을 기차 레일 같은 그런 말씀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한 구절만 읽고 마치죠. 시편 106편 4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형통하게 되는 주의 택하신 자가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형통했던 사람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요셉이겠죠. 요셉은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들어가고 총리가 되고 할 때 절대적으로 변치 않게 딱 새겨진 한 가지 꿈이 있었습니다. 뭐였죠? 하나님이 주셨던 꿈이요. 그 소명이 있었어요. 그건 상황이나 환경이나 형편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목사가 누구냐에 따라서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 어떤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경험한 부분과 듣고 배우고 안 말씀과 내 안에 새겨진 기준이 세 가지가 동시에 딱 존재하면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험에 들거나 망하지도 않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만 무너져도 헤매게 됩니다. 경험이 없으면 그저 지식만 쫓는 사람이 되고 말씀이 없으면 신비한 능력만 따르는 사람이 됩니다. 말씀과 능력으로 검증되지 않은 내 안에 있는 소명은 자칫 잘못하면 고집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항상 함께 움직여져서 내 자손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고 분명한 것을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 증거, 형통하게 하신 증거, 우리를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이끄신 증거가 분명히 드러나는 신령한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보고 경험하며 듣고 배우며 우리 마음과 생각에 새겨져 있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늘상 제대로 된 기준을 삼아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과정을 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함을 맛보아 알 수 있는 신령한 주님의 교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잘 보고 듣고 읽고 배우기를 원합니다. 또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경험되어지는 역사와 증거와 간증들이 있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분명히 부르시고 구별하신 소명과 새겨진 주의 음성들이 있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 모든 것으로 어떤 상황, 어떤 형편, 누구 앞에 서 있든 분명한 것으로 말하고 가르쳐 본을 보이는 신령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자손들과 그 후손들 앞에 분명한 것을 남기고 떠날 수 있는 믿음의 조상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 앞에 들은 말씀과 우리가 보고 행한 증거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새겨주신 분명한 말씀과 소명으로
자손들 앞에 믿음의 본이 되기 원한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명절이 있는 주간인데 더 분명한 믿음의 조상들로 본이 되어지는 거룩한 시간들이 되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